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원래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제목을 제가 참 예배자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점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속이 긁어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친 장막 중대 그것을 두매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참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리얼리,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뜻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 먹는 정도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강원도나 또 인천에 가면 닭강정으로 유명한 집이 있고, 또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집이 있고요. 또 정충동에 가면 유명한 족발집이 있습니다. 또 경남 통영에 가면 충무 할매 김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있는 음식점이 일대를 지나고 또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음식점의 이름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이제 원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조 할머니 김밥집 이렇게 상호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김밥집에서 어떻게 상호가 붙습니까? 진짜 원조 김밥 할머니 김밥집 이렇게 붙는 것이죠. 이것도 모자라서 참 진짜 원조 할머니 김밥집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배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줬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예배자다. 이것은 예배자면 그냥 예배자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부재를 나타내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마음이 씁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2년 정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지도 않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예배자에 대한 부재를 나타내는 이 현실이 어둡기만 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을 수 없는 시대, 오늘도 한국의 5만여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나 다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예배자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나는 참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배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진짜, 원조 예배자로, 아니 참의 이런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어떤 사람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예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신 것을 명하십니다. 다음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이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1규빗 하면 여기 팔꿈치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한 45cm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2규빗 반은 1.12m이고 1규빗 반은 67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2돌판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하셨고 또 지팡이로, 쌍난 지팡이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계속 텐트를 치고 거하면서도 그들의 무리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을 두고 그 궤를 보관하고
또 그 성막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언약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들어와 그 중심 속에 들어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이라 추상적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작전을 짭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블레셋에게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짠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으로 두려워하였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1절에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미디안과 시내산에서 인격적이면서 주권적인 분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끌 도구로 그것으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까지 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은 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만 뵙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만 가두어 놓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내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 비추는 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어지고 교회라는 상자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이 글로리라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영광이 아닌 비느하스와 그의 아내가 누렸던 특권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려왔던 호화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던 이 사람에게서 그 특권과 권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특권이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가 모이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도가 얼마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에 의해서 그 영광이 소멸되거나 변질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행태나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다윗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언약궤로 돌아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줌으로써 언약궤는 이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도록 보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수레에 실어서 나올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궤를 잡았고 또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12절의 소식이 듣습니다. 다시 한번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왕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번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14절에 에봇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습니다. 웃사가 죽었을 때처럼 수레에서 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 어깨에 이 궤를 메고 기쁨으로 옮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까?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항상 그 진영 가운데에 있는 성막에 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상자에 가두어 버린 이 하나님을 왕이요 제사장인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반적인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이라면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반적인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이시라면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이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예배보다 기본이 되거나 중요한 것은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장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삶의 중앙에 우리의 예배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이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윗의 예배와 이 미갈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창가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비웃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하니까 입 밖으로 말은 내뱉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창문 너머로 남편 다윗이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갈은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다윗의 예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다윗의 모습만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지? 채통도 못 지키고. 미갈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관찰하면서 이 미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시선이 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여왕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이 보였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찬양팀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찬양을 인도했던 한 친구는
신약교회 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 찬양을 중고등부 예배 때 함께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그때 당시 중등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을 불태웠는데,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등부를 졸업하고 또 고등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던 시온이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이고, 그리고 최 집사님의 아들 데이빗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400점 만점에서 대략 한 370점을 이상을 맞는 고득점을 맞았던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하고 기뻐했던 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온이가 보였던 이 모습과 또 수능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데이빗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고2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시온이를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아이를 지도합니다. 네가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니 이제부터 찬양팀이나 교회 모든 활동을 중단해라. 그리고 고등부 예배만 참석해라. 그리고 1년 동안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온이를 예배 시간 말고는 그 어떤 모임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온이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데이빗도 고2가 되고 이제 고3이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진학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데이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성적으로는 종합대학은커녕 칼리지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고 온 데이빗이 어머니 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라고 하세요. 어떡하지요? 그때 최 집사님은 데이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엄마는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랑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을래? 그날부터 데이빗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1년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데이빗은 1년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공부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37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으로 당당하게 종합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 집사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며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데이빗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데이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진로에 신학교를 가라고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저는 목사 데이빗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옛날 그 어머니의 기도와 나에게 당부한 모든 것들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의 딸의 미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 시온이는 엄마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대학 입시나 회사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과 의지로 대학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은 데이비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배다는 것을 고3 아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왜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저자는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이 사울의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온전한 차이는 여호와 앞에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 없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 왕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윗이 에봇에 입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전쟁터에도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임도 이 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였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과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기니까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힘센 사람, 좋은 사람, 엘리트들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병으로 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2절에 사는 날 동안 사울은 전쟁을 하고 이렇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으면서 전쟁에 집중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5장 12절, 17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17절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17절까지만 해도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스스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용병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름비를 세우는 그런 사울왕. 그래서 사무엘은 22절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에 한 번씩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경꾼이었고 참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사울을 보고 미갈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평생을 원수들과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 직임인 제사장의 직임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작은 자에서 스스로 큰 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기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교만한 행태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형제, 남성 여러분, 아니 가장 여러분,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열심히 돈만 벌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의 교육과 모든 것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뒤로 하고 이질에 매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좋아하였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이 헌법책의 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 보면 우리에게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 왕에는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공예배 위 이 세 가지 예배가 조화를 이루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이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은 아마도 아버지 사울로부터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예배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는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왕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왕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닌 한 사람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닌 한 사람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가 없고 개인의 예배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 미갈과 같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가 낫네, 이번 주보다는 지난주가 낫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함께 교회했던 목사님 가운데 서울의 모 교회에 살겠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링거를 맞고 또 일어나서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런 정도의 건강을 가지셨고 한국의 큐티 사역에 기초를 두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한날 예배를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셔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창립 이래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회개와 감격의 예배는 없었다고 그 목사님이 회상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예배 설교 짧네 이러고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지?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무슨 일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평소의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성도들이 목사님의 삶을 잘 알기에 목사님의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이 성도들의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게 되었고 예배자이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 참 많이 갈등이 됐는데 이 찬양을 부를까?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부르는 나는 예배자라는 이 찬양이 이 설교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이 이것도 내 오늘 설교에 나오는 그 가사에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그래도 많이 불렀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좀 귀찮아서 예배를 손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허리춤을 추고 성경을 다시 내 앞에 손을 모으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갈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치열하게 세상에서 싸우고 이 연합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삼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지친 내 영혼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이,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그 예배를,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높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반주가 계속 도는 동안 여러분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온전히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다윗의 성으로 회복하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봇을 입고 그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함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궤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뒷전으로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준비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지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만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궤에 담은 그 상자에 가두어진 하나님을 물건으로 취급받는 장도처럼 교회에서만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의 구경꾼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호흡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삶 전체를 리빌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